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미래를 상상하고 또 좋은 미래를 향해서 줄다름쳐 나가면서 열심히 살아야만이 우리가 미래에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의 차이, 우리의 생각의 어떤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 또 미래가 좋은 세상으로 열리고 나쁜 세상으로도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계획과 예언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전혀 일을 하지 않고도 좋은 과일을 따먹으며 하나님과 좋은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으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땅을 갈며 땀을 흘리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으며 그 뒤로도 또 사람이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무질서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에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율법적인 그런 법령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동물적인 삶과 무질서한 성행위가 난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타락하여 육적인 인간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과 낮이 함께 존재하지 못하고 또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서 가축과 기능업과 날아가는 새들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멸하시는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너무 무질서하게 살아갈수록 인간의 세상의 종말은 더 빨리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이 더디에 오기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짓고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모든 생명을 한 쌍씩 보호한 후에 40일 동안 비를 계속 내리게 해서 심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은
다시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인간을 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므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또한 도와주시며 붙드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이 다가오든 어떤 나쁜 일이든 좋게 되든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이 태양과 같이 밝은 빛으로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우리는 항상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노아와 같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선택받아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좋은 결실을 주실 줄을 믿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내가 소원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며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결실은 공의로운 삶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잠언 16장 8절을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결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모든 일의 결과는 의롭고 선한 결실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뭐가 꼬여가지고 잘못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도 결과는 좋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렵더라도 하나님 믿어야 되고 괴롭더라도 믿어야 되고 병마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내다가 불의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작은 소득은 얻을지라도 항상 공의로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공평한 저울과 줄자와 같은 것으로 항상 공평하여 한쪽으로 쏠림 없이 마음속과 어두움과 폐쇄된 공간 속에서도 항상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의롭게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며 또한 세상에서 재앙을 많이 피하게 되며 재앙에서 또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리되지 않는 생각을 함부로 말하며 마음의 불의로 간사하며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속이며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악한 것을 행하면서 또한 악한 계획과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속이지만은 존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의로운 사람들은 공의로운 계획으로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잘 따져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계획을 하여 아멘으로 하답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성공합니다.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아서 뇌세포가 자극하게 되고 뇌세포가 하게 되면 사람의 척추신경으로 연결돼서 척추신경을 자극하여 그 척추신경은 육체를 행동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움직임으로 해서 인간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창조적인 계획과 미래의 좋은 예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또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은 성품을 낳게 되고 성품은 운명이 되어서 인간의 미래의 삶이 결정되어 그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을 올바르게 바꾸면 내 자기 친의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주변의 삶이 바뀌고 이 사회가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트 형제는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비행기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덕 위에서 그 종이 비행기, 허술한 비행기를 타고 내리다가
떨어졌지만은 결국에는 오늘날에 엄청난 수백 톤의 그 수천 톤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미래에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예언의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한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6살 된 소년이 개울에서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고 강을 건너봐야 돼서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점점 그 꿈을 꿔서 미국에서 2000년도에 미시시피 강을 건너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양쯔강을 내가 도전해봐야겠다 그래서 양쯔강을 다시 헤엄쳐서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세계에서 강폭이 넓은 브라질의 아마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성공하는 역사를 위해서 계속 자기가 도전해 나가면서 미래의 꿈을 뀌어가면서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청년이 돼서 나중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우련 선수료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 선수도 일본에서 한국까지 건너서 헤엄쳐서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로 가가지고 독도에서부터 동해까지 헤엄쳐서 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상은 쟁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취하려고 나의 꽃 한 송이도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돈이 있더라도 이 꽃을 내가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서 돈을 주고 꽃을 사는 사람의 이 꽃이 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미래의 하나님의 세계, 정말 의로운 세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세계를 우리가 취하려고 노력하고 가는 사람들만이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또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예언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언하고 선포하며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결과는 성공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스갯소리로 올 코로나가 올 4월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고 이해했는데 실질적으로 4월 달에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본 거예요. 근데 진짜 끝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까지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도요, 대통령 선거 역대 전부 다 맞췄어요. 누가 당선됐나요? 왜 제가 그 말씀 아시냐면, 친구들 저희들 모임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그 대통령 선거가 됐다면 화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몇백만 표 차이 정도는 당선이 될 것이다. 한번 두고 봐라.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나 봐라. 그런데 다 맞췄어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도, 야, 친구야, 너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봐라 하고 친구한테 예언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5사람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3사람은 제 이야기를 듣고 2사람은 안 들었는데요. 3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2사람은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병원에 가서 환자가 누워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환자 얼굴이 깜깜하게 보이고 있어서 이 사람이 생명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한두 달 내에 돌아가신 걸 보고, 또 어떤 때는 다 죽어가시는 분의 얼굴 앞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얼굴이, 실제 얼굴은 굉장히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얼굴이 환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자가 낫는 그런 역사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깊은 가운데, 진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미래를 보여주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미래에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예언하여 잘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며 비판과 원망과 함부로 멸시하는 말과 잘못된 예언을 습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과 예언하는 그런 고안은 있어도 비방하며 비판하고 남을 멸시하며 생명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히 항상 빚진 것이 뭐냐면 사랑의 빛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비칠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해도 또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해줘도 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형제 자매가 잘되게 하려는 그런 고난만 있지 심판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맡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심판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오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서로 섬겨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정말 사랑 가운데 아름다움 속에서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탄이 조종하는 나쁜 마음을 자제하고 칭찬과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뉴스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준말인데 다른 말로는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변명을 하면서까지 합리하는 모습을 자칭하는 말로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보인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공의로운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공의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여기에 있으면 우리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고 이 나라가 있으면 나라 중심이라는 것이고 내 가족이 있으면 내 가족 중심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내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인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나라와 세상 모든 것은 공동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런 사실이 일어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도 항상 독재주의가 강하면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보면 중국의 시진핑이 10년마다 그 정권이 바뀌는데 계속 정권을 유지하도록 만들었고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이 국가는 민주국가인데도 계속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가기가 정보기관이 있으면서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북한의 김정일도 계속 독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해서 무기를 계속 만들어가면 이 세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안타까운 세계에서 점점 악화돼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또 무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인지 계속 찾아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이단들이 있으나 이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도 아니며 어리석은 지식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편지함에 보니까 요한지파라는 친구들이 계속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찢어버리고 했었는데 그건 신천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도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거기서 보면은 한국의 목회자들 막 온 교회를 욕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신천지 못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볼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 남을 비판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세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만약에 신천지가 잘 됐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까? 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다 잘못됐다고 욕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오라고 자꾸 편지를 띄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공의로운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하나를 위해서 어떤 종교단체, 어떤 교회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제가 잠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면 사랑을 하려고, 사랑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신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령한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물러서 내가 항상 의로운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적인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가져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특별하게 내가 그 삶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얻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과 나에게 1:1 관계입니다. 내 자신과 신령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완성하고 내가 하는데 사실은 그 방언이 나만 잘 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내 가족과 이간질이 되어서 문제가 터진다 하면 그 방언은 사실 보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방언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 주변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살면 잘 될 것입니다.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우리 잘 돼 갑시다. 이런 그 미래에 축복된 말씀을 해주며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이루어주면서 섬겨주면서 사랑해주면서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섬김 가운데 있어야 예언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는 것이다 말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모든 신앙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 세상에 어떤 같이 하는 모든 내 환경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서 내가 가진 신앙의 지식으로서 더 신앙생활 못하고 또 저 사람이 어렵게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며 그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병석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가난해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그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이요. 특별하게 특별한 무슨 신적인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 모든 교회와 내 삶 가운데서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잘되게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예언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예언이든 어떤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이 되고 내 가정이 덕이 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며 미래의 좋은 모습을 보게 하며 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바라보고 자신 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에게 미래의 올바른 삶을 제시하고 용기를 내도록 칭찬과 좋은 모습과 안전한 미래로 인도하는 말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 예언은 자신의 미래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강한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더 세상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요한 앞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고 하시면서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구약 성경에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오시는 것을 예언하였으나 스스로 복음의 길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한다는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에 따라 복음을 전하시고 한 걸음씩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오시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도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죄악으로서 사람의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예수님 오셔도요 인간의 똑같은 모습을 보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귀한 제사장들이 뭐냐면 기독교의 최고 대표자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으면 목사님들이야 장로님들이. 그런데 예수님 몰라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율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같은 사람들 그런 중에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아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때 안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성경 들어왔는데 그 시몬은 성령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단방에 알아봤어요. 아, 미래 이스라엘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러고 내가 한번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래가 막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걸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영의 눈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서 살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므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게 되어 눈으로 보고 귀에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어두운 죄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복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신령한 은사를 원하면서 특별히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좋은 예언을 해주기를 노력하면서 또 서로 독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예언이라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섬김의 일들, 하는 일들, 믿음도 모든 이런 일들이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뜯고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께서 그죠? 내 것이 누구 돼요?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하면 내 것이 자식 것이 되고 또 자식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불효자식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는 참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언을 할 때 그 사랑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지만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도 모두 패하게 되고 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하여서 신앙생활이 성숙하여 많은 일들을 하면서 모든 믿음과 예언 이런 것도 사랑으로 결실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결실은 사랑 안에서 의와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완성된 모습, 내 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확실한 예언으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세상을 살리고 평안한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의로운 뜻을 받아 사람들의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므로 의심 없이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완성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예언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와 찬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능력 있는 삶으로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제도스럽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편안한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빛의 삶과 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악조건에서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정말 저는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찰떡궁합으로 붙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 목동, 정말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다 인정 안 했는데 오직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그 들판에서 춥고 배고프고 또 양들을 돌보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국에는 인생을 최고의 승리자로 나아가는 그 큰 믿음, 우리는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과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굳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으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반석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